우리 다 같이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 계셔서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왕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괴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중고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심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은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시간 주보에 있는 교독문 제7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제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주님이 보신 아
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 전도민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커다란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이전에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리움과 옛 이야기로 변하고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과 여유는 경쟁과 두려움으로 집안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롭던 만남과 모임은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시대가 되었고 걱정스러운 것은 자신만의 안위와 건강만을 살피고 두려움의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형국에 어려운 이웃은 더욱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고 전 세계는 죽음과 고통에 휩싸여 있는데도 무엇 하나 도울 수 없는 형편과 마음이 더 냉혹한 현실로 메말라가는 세상으로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제 코로나와 환경 문제와 심각해지는 경제로 인하여 벼랑에 몰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욱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전에 좋았던 모습만을 생각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삶이 주어질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죄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론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교만과 욕심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사회와 온 세상을 뒤덮으며 전쟁과 기근으로 더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주님, 저희 믿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합하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예배 받아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각자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북한강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고 감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이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이동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걸어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8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견뎌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모르고 지금 복음을 전파받아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신앙의 깊이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 도시는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고 로마 황제 숭배 및 그리고 로마의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그들은 이미 그런 것들에 다 물들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서 먼저 온전한 신앙 안에 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예 조상 때부터 느끼고 배우고 알고
살아오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자체적으로 그들의 태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걸 차단시키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선지자들도 보내고 야단도 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역사도 하시고요. 자, 그런데 로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입장은, 그들의 배경은요, 세상에서 승리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 그들이 볼 때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자부심이 있고 승리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죠.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꾸 중국이 야금야금 미국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차단시켜 보겠다는 거거든요. 역시 큰 나라들은 멀리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커지기 전에 좀 한번 눌러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전 세계가 자기네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지금 이 로마 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불편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기로 한 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이 심령 안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것은 쉽게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려고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참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의 바탕에는 이 세상적인 사상들이 밑에 딱 깔려 있는 걸 제가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저는 아예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에 묻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로 제 모든 가치관, 사고관이 다 밑바탕에 깔려 있지만 중간에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가끔 느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도 처녀 때부터,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처녀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밑바탕에 아직도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 또한 로마 제국이 주는 그 사상, 그들이 거기서 배운 철학, 그리고 거기서 배운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이 딱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제국에 살면서 혹 핍박을 당하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딱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로마 사람들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랑 부딪힙니까?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벌써 부딪히기 시작해요. 생각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친구들하고 부딪혀요. 좀 성격이 좀 온화하신 분들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안 부딪히고 살아가지만,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같이 교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왜? 관심사가 틀려요. 전에는 같이 어울렸는데 지금은 관심사가 틀려요. 서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틀려져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이제 핍박이 오는 겁니다. 불편함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으로 견뎌내기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섭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작은 글씨로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 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전도사 때부터 제가 원해서 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조건, 가능하면 좀 나은 상황에서
이 교육자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제가 얼마나 연약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한 8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이 저를 그 교회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좀 전도사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섬기는 교회도 나는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이 한 2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릴 생각이다 그랬더니 아니래, 제발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청년들하고 좀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저를 원망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늘 강도사님을 쫓아냈다고, 그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강도사님이 나 때문에 쫓겨났다고 막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같은 이 동기 청년들이. 근데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래요. 너를 전도사로 세우려고 목사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강도사님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 물었어요. 목사님, 저를 전도사로 쓰시려고 그 강도사님 내보냈습니까? 라고요. 참 굉장히 단순하죠. 그걸 슬그머니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가서 아니라고 대답을 해줬는데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김항철 선교사님이 저를 인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인천에 큰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거 말고 아주 작은 8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야,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은 한 15만 원씩밖에 사례금을 안 줘.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17만 원 준대. 야, 그러니까 보통 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들이 한 15만 원씩 사례금을 주는데 너는 17만 원 준대.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대. 내가 이게 집사님들한테 정보를 들어보니까 전도사 사례금 예산을 17만 원을 세워놨댄다. 그러니까 넌 가면 그 큰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친구들도 자꾸 나를 오해하고 그러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그 교회 가볼까? 그리고 이력서를 딱 냈어요. 내자마자 합격했죠. 그래 놓고서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사례금은 12만 원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 교육자들도요, 가능하면 좀 여건이 좋은 교회, 사례금 조금이라도 더 주는 교회,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잘못된 정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대학교 다니고 있을 시기니까 대학생은 많이 줄 수 없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친구의 김항철 선교사의 그 말 때문에 제가 원하지도 않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제가 나왔던 교회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도 다른 교회 가려고 다 계획 세워놨는데 저를 줄에 서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에 다 가기로 해놨는데요. 내가 전화해서 취소시킬 테니까.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요, 그쪽 교회에는 사례금을 20만 원 주기로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1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서 갔겠어요? 아니요. 저를 줄에 서신 목사님이니까, 저를 줄에 서셨던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 말에 거절할 수 없어서 간 거예요. 그랬다가 부평 하랑교회 갈 때도 또 그랬어요. 또 제가 여기 올 때도 또 그랬어요. 참 이상해요. 제가 원하는 것을 간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참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몇 사람 있죠.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됐는지 몰라요. 보디발의 집도 웬만큼 큰 집 아니겠습니까? 시위대장의 집인데 거기서 그 시위대장 집의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것을 30세가 되기 전에 다 배웠어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애굽의 모든 고관들, 고위직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요? 정치를 다 배웠어요. 애굽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사울 왕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수없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요, 전투력을 길렀어요. 전투력을. 도망 다니면서 자기 밑에 신실한 부하들을 두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친구들,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았던 사람들,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어려움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니면서 많은 동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죠.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만 키웠어요. 정치를 뭘 알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벗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그 경험들은 정말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교육전도사만 했거든요. 저는 전임 전도사를 거의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보면 목회자들은 교육전도사,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면 전임 전도사, 그 다음에 전임 강도사, 그리고 부목사, 이렇게 하고서는 담임 목사로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교육전도사만 하다 왔어요. 교육전도사만. 그런데 제가 교육전도사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딱 1년 전임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에 못 들어가고 교회 사역을 할 때 새로 오신 목사님이요, 서전사 학교도 안 가는데 괜히 집에 있지 말고 교회에 와서 책상 하나 줄 테니까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임해라. 사례금은 3만 원 올려주고 전임을 시켰어요. 저는. 그걸 매일같이 교회 출근했어요. 1년 동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이 부목사님이요, 꾀가 있으셔가지고 당신이 할 일을 저한테 다 슬금슬금 떠넘기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을. 자기가 좀 하기 불편한 것들은 다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갈 때 초등부만 맡기로 하고 갔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청년부를 맡으래요. 사례금은 똑같이 주면서 사례금도 안 올려주고 청년부를 또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대학원을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꼭 주일날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날, 소전사 내일 학교 안 가지? 근데 월요일은 학교 안 가죠. 수업 없죠. 여전도에 따라서 저기 시골에 어느 교회 간다는데 거기 좀 갔다 와라. 남전도에 따라서 어디 갔다 와라. 월요일만 가끔 저한테 남전도 여전도에 딸려서 뭐 야유회 간다고 그럴 때마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야유회를 간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꼭 목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는 곳 근처에 있는 시골 교회를 꼭 방문하고 오라고 시켜요. 그냥 놀고만 오지 말고 시골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오라고 꼭 시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시골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여러분,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저만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끌고 오셨는가를 찬찬히 한번 되돌이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붙잡는 자만이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디어 갈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앞으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성도들한테는 이 위기가 진짜 위기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흩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를 말씀드리죠. 오늘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응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0%예요. 제로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100%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보혈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려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려 하실 때마다, 우리를 멸하시려 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섭리의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내 것을 떼어주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님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하나 건지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섭리는 누구도 우리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로마 제국의 핍박도, 또 로마 사람들의 핍박도, 너희들에게 오는 환난도, 또 곤란도 견디어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 이 신앙을 유지한 로마 교회가 결국엔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고 말았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섭리를 붙잡고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가난도, 고난도,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사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이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또 한 번 되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니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아드님오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안신년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헌금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며 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또 기도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형편을 따라 예물을 드렸사오며 또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따라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을 생략하고요. 우리 오늘 점심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각 기관 원래 벌써 두 달이 됐는데요. 원래와 그리고 재직회를 연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하여튼 거리 두기를 잘 하시고요. 저희 계속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비말이 튀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식사하실 때 조심해서 또 거리를 좀 띄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에 우리 예배 참석자 명단을 기록을 하시는데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기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개인정보가 되니까 기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자 출입 명부에다가 자신 명의 스마트폰에서 QR 코드를 만들어서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모르면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은 알 거고 또 알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여권사님이 오늘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오늘 지난번 한 두 번 지금 두 번 세 번 하셨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잘 하실 거예요. 이게 한 두세 번만 해보면 그렇게 뭐 어렵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건 이제 불편하신 거 오히려 이게 하는 게 핸드폰 하는 게 더 불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수기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는 이렇게 뭐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주민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뭐 교회에서 다 가지고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로 노출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규정해 보면 4주간을 보관하고 그 이전 거는 다 폐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거는 다 폐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발생을 하면 이거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게 제대로 제출이 안 됐을 때는 이것도 무슨 뭐 벌금 물린다 자꾸 그러면 또 실기행위 복잡하니까 가능하면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고 하여튼 식사를 조금 시간을 좀 당겨서 해 주시고 12시 40분 제가 오늘 예배가 좀 늦었는데 1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각 기관 원래에 모이셔서 하시고 원래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드립니다. 1시 20분에 늦게 끝나면 할 수 없고 끝나는 대로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재직들은 재직해 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존재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권능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로 또 한 번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